은혜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넓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마음과 뜻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더욱 친밀한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마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1절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좁은 그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1절 고백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좁은 그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1절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하신 하느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하신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 잡은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래도 이 세상 가지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빛 좋은 십자가 찾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래도 이 세상 가지나가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못 잡은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아멘.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래도 이 세상 가지나가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빛 좋은 십자가 찾고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님만 발소리 나면 예배할 수는 없어 잠시 머무는 세상은 어떤 것 때문이니 3절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님만 발소리 나면 예배할 수는 없어 잠시 머무는 세상은 어떤 것 때문이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주님만 발소리 나면 예배할 수는 없어 잠시 머무는 세상은 어떤 것 때문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꿈보다 더득하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언제 어느 때일지 알 수 없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깨어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 그 무엇과도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직 나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리 결단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이전에 어떤 영상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재림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적으로 지혜롭고 총명해지셔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정말 단도리를 잘 하셔야 할 때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할 때이고 믿음을 단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는 사람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배교하냐면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도 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혹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인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준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다 보면 미혹이 영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 영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어둠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을 뚫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빛입니다. 빛이 들어가야만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무명의 상태, 즉 빛이 없는 상태를 벗어나려면 유명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미혹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라고 어느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다른 곳에서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봅니다. 그런데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면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둘 다 맞는 것 같아도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나도 여러분도 잘못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먹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말씀을 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면 바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 정욕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한 사람이 많습니까? 남자도 여자도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와서 미혹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바로 재림 예수이십니다. 그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한다면 먼저 살펴볼 것이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들의 몸에 이런 흔적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한 영혼들을 도둑질해가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들에게서 다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믿음의 배교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멀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매일같이 접하면 알 수 있듯이 민족들이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운들이 맴돌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도 전쟁을 계속해서 진행 중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무력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 전쟁, 정치 전쟁, 문화 전쟁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력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전쟁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경제 전쟁에서 내 영혼이 포로가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와 세상 문화의 전쟁 중에서 세상 문화에 져버리면 내 영혼이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력 전쟁만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영혼이 이 경제와 문화에 이미 포로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세상 문화를 밟고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고 경제전쟁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이 경제전쟁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식량 문제도 심각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사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굶어서 죽었다는 그런 뉴스는 많이 보도되지 않지만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북한도 지금도 아사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기구 북한 식량난 공개를 보며 식량농업기구 등 공동 발간 세계 식량보안과 영양수준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북한 영양부족 인구가 전체 인구의 42.4% 집계되어 취약 수준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10명 중 4명에서 5명꼴이 영양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더 많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런 믿음의 준비 없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이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또 있습니까? 지진입니다. 지난해에 가장 큰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30분경에 튀르키예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구 최후의 날 같은 광경이라고 뉴스 보도에 되었습니다. 7.8 강진의 여파로 강한 바람과 눈비 때문에 구조 작업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80차례 넘는 여진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 구조하는 것도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450차례 여진이 발생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보다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어떤 분은 한 가족 25명을 다 잃었었고 갓난아이는 가족을 다 잃고 혼자 남기도 한 사연도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디서 또 이런 지진이 터질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이 왜 그렇게 인명피해가 많았냐면 아무래도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이다 보니 그냥 자는 중에 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대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잠자다가 구조된 어린아이가 첫마디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고함을 쳤습니다. 잠자다가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발생될지 모른다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근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하고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면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녁에 잠을 자면서 내일은 여느 때와 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두가 깊이 잠이 들었겠지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했다면 그 건물에서 잠을 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급하게라도 밖으로 뛰쳐나올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요. 그런데 잠을 자는 그 시간에는 어떠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었다면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고 지금보다는 훨씬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또 지진이 일어났네. 이번에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심각하게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깨어서 근신하고 믿음을 지키며 지금은 믿음으로 준비해야 할 때이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또한 죽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미움도 받는다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멀리서뿐만 아니라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에게도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족이 바로 내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믿어서 믿는 나를 핍박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시험을 받고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합니다. 이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믿으시고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단도리 하셔야 할 때라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덩달아서 이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지겠지요. 그러다 보니 미혹된 사람들도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불법이 아주 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합법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그렇게 하면 나도 손해볼 수 없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많이 우후죽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가 옵니다. 그때는 바로 고지가 보이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가 곧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가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볼 것이 많고 재밌는 것이 많고 즐길 만한 것이 많지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맛있고 재밌고 즐거운 것을 즐겨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남을 것을 보고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이 이제는 매스컴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제는 끝없이 확산되고 확대될 것입니다. 언제 끝이 올까?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올까? 그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너무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이 오실 타이밍을 맞춰 놓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됐다 싶으시면 우리 예수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준비하고 있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처럼 바로 고통하는 때가 말세에 임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면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도 없고 원통함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배신합니다. 그리고 조급합니다. 그리고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경건이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건의 능력은 또 부인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 믿는 자들은 돌아서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에서 돌아서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능히 이런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벗어나고 지배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의인인 사람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는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노아는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정하는 이것이 주님 앞에는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사실을 노아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시간 100년이 하나님에게도 100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게 느껴지는 일생이 하나님에게는 지나간 1000년이 지나간 밤의 한 경점과 같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일생을 보낸다면 여러분, 지난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한 시간이 1000년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도를 깨닫고 하루를 보낸다면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내가 죄악의 세상에서 저 왕궁에서 첫날을 지낸 것보다 나는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지낸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고백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추구해야 할 제목이 주님, 날짜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노아 당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시대를 설명하는 창세기 6장을 보면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여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었던 혈통적으로 모태신앙이었던 신앙의 계보를 이어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점 세상 가운데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기 시작하니까 믿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배하는 삶,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삶, 이것은 먼 나중의 이익이고 현실은 눈앞에 현란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듯이 그들의 삶에도 충격을 가하기 시작하니까 자꾸만 곁눈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슬금슬금 타협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세상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세상의 외모,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소유,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쾌락, 정욕, 이런 것들로 눈길이 자꾸 가기를 시작하니까 점점 이제는 신앙을 팔아먹고 영의 가치를 전혀 포기한 채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말뿐이 못해 신앙들이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하더니 그때 세상에 나온 영웅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나왔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복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다가 복을 받아 기독교 3대 4대쯤 가며 복을 받아 이렇게 저렇게 잘된 집안의 이야기를 보통 우리가 듣습니다. 그냥 자연법칙으로 말해도 성경 원리를 따르면 세상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 나니까 배부르고 등 따숩고 상류층 인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신앙은 귀찮은 것입니다. 오늘날 썩은 유럽 교회처럼 말입니다. 예수 문화는 좋아. 그리고 기독교 문화도 좋아. 그러나 예수처럼 살아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좋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다시 말하면 축복은 받고 우리를 구속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인본주의가 나오고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나오고 세상에 영웅들이 나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은 없는 존재, 육체가 됨이라 영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멸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노아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문벌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그리고 아주 빵빵한 집안 그 딸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그리고 좋은 후손을 남겨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가치를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장가를 들였는데 며느리들을 어디서 골랐는지 부담스러울 정도로 순진한 며느리들이었습니다. 120년을 산꼭대기에 조선소를 차려놓고 배를 만듭니다. 여러분, 배는 산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조선소는 바다에 있는 것이지 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그 배를 끌고 바다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다 막아놓고 조종소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14,000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세계 최초의 가장 큰 배를 만들어 놓는데 그 산 꼭대기에 만들어 놨으니 그 배를 완성시켰다 해도 그것을 끌고 내려오다 깔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짓는다는 말은 배 밑 표면이 보인다는 것은 수면이 어디에 닿는다는 것입니까? 배의 높이에 닿는다는 말입니다. 이 이상한 일을 120년 동안 하는데 이 세 며느리들이 전부 다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거기에 붙어 앉아가지고 120년 동안 노아와 함께 배를 만드는데 돕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진해도 이렇게 순진하겠습니까? 요즘 이런 며느리 되라면 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20년 동안 남들은 기가 막히게 끝내주게 즐기면서 잘 살아가고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는데 노아의 며느리들은 날마다 눈만 뜨면 나가서 산 꼭대기에서 배 짓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시아버지와 남편들이랑 다 같이 배를 짓고 밥을 날라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1년도 아니라 평생 동안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곳에 시집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홍수가 온다고 미친 짓을 하면서 거기서 배만 짓고 있는 며느리들과 아들들을 놓고 집안 전체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든 겁니다. 노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주님 말입니다. 내 삶의 주님만이 아니라 내 원수의 주님이시기도 하고 예배당 안의 주님만이 아니라 온 이방의 모든 열방의 주님이라는 것을 노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저 별 볼 일 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소리치고 우리끼리 모여서 그저 숨어 보이는 그런 비겁한 종교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한 종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족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며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때는 심판의 바다가 온 땅을 뒤덮었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찬송 소리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땅을 덮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않게 모두 미쳤다고 하는 오직 자기 한 사람뿐인데 세상 때 노아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지는 직장에 믿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고 내가 간 선교지에 나 하나뿐이고 우리 집안의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뿐이 없어서 모두 왕따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내가 외치는 복음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던 노아처럼 혈혈단신 서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던 노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었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온 세계 최고의 나라 로마의 한 복판에 서서 그는 그들의 왕궁에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식민지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은 유대의 한 청년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 만유를 향하여 나는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는데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이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역사 앞에 자랑할 최후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 흔들 최후의 깃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최후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보증수표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든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오히려 이 마지막 때를 살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침몰당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자의 전파자로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더라. 그 사람 노아는 위대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초라하고 왜소하기 짝이 없던 한 사람이었고 한 가문이었지만 그는 이 세상을 구원한 구원의 방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약속한 대로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온통 육체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눈에 경외함이 전혀 없는 이 약한 세대의 홍수처럼 밀려드는 마지막 때를 너희가 당할 것이나 기억하라. 머리를 들라.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 주님의 십자가는 제2의 승리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때를 의의 전파자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주님께서 촉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일어서라.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심판을 선고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은 곳을 알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아는 사람, 자기의 삶을 최고의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믿음을 준비할 때라고 말입니다. 결국 믿음만이 살 길이요 믿음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인지하셔서 참 믿음을 잘 준비하시는, 그래서 끝에는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잘 분별하며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며 믿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